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500년이 넘었네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개혁 조항을 위텐버그 성당에 부착함으로 촉발되었던 종교개혁. 서구 사회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개신교의 탄생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었죠.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입니다. 소위 중세 천년의 암흑기 동안에 당시의 교회였던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교회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면죄부까지 판매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종교개혁 5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교회,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의하여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개혁되고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재발견할 때, 성경을 재발견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고 오늘날 우리들의 인격과 삶의 개혁을 가능케 하는 그 진리란 무엇인가? 그 진리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를 한번 등식으로 써보면 은혜 플러스 믿음 equals 구원이 되는 이것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는 뭐고
믿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인류의 죄의 대속 사역을 가리키죠. 여러분, 은혜의 요체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가 믿음을 선행합니다. 은혜가 믿음 앞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선행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면죄부가 교회 타락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은혜가 먼저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들 은혜가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죠. 반면에 분명히 은혜는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내가 믿질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배척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즘이 10월 말인데 이제 농장에, 사과 농장에 엄청난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져서 어느 농장에서 우리 교회에 한 트럭의 사과를 희사한다 하는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파킹랏에다가 한 트럭의 사과를 지금 기증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그런 희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과를 받고 먹으려면, 맛보려면 내가 그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객관적인 선물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인간의 선행, 인간의 자기 공로, 그것에서 구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인간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에서 재발견했었던 구원 얻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것. 이신득의라고도 하죠. 믿음으로써 의를 득하는 것, 얻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의 종교 개혁의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재발견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빛나게 되지 않겠는가?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빛나게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새 생명, 새 피조물 된 자가 어찌 계속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태초의 창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곧 재창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재창조되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사람의 외모가 금방 달라지거나 그 사람의 외관이 현저하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 그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새 생명, 새 영, 새로운 존재를 이루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는 그 새 생명의 발현, 그 생명력이 흘러나와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되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복음의 진리라면 구약의 복음의 진리가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먼저 2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 죄로 더러워진 나의 영혼 나의 속사람을 말씀의 물로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주셔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모든 우상을 섬김.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우상을 택하여 드리면
그 우상은 바로 탐욕을 말하는 것인데, 탐심이 우상을 택하여 드리면 그의 영혼과 그의 생활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온갖 욕망들, 물욕과 유욕과 명예욕과 권세의 욕망들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추악해져 버렸던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물로 보혈의 공로로 뿌리고 씻어 정결케 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2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굳은 마음, 그리고 돌같이 딱딱해져 버렸던 완고한 마음을 제하시고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셨죠. 그 결과 이제는 아무리 내가 내 열심과 의지로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 했었지만 다 좌절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의 의지와 결심보다 더 센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27절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케 된 일이었다고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재발견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미국 대선이 정말 9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대 후보 중에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가? 지금은 정말 이전 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미국 사회가 개혁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한국 사회는 좀 괜찮은가? 한국의 정계도 바라보면 그야말로 혼란과 혼돈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그것을 지켜보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고 어느 입장에 있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그것을 끌려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국정감사에서 양측이 어떻게 갑론을박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가 개혁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를 개혁하고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신앙의 성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개혁할 그런 꿈을 갖고 살았다. 근데 중년이 되어
세상을 개혁하기는 어렵고 내 가정을 개혁해 봐야겠다. 가정도 자기 마음대로 변화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의 병상에 이르러 나라도 좀 변화시키며 살았을 것을 후회 만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국 사회를 또는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말씀 가운데 외인들은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지구상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을 개혁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내 범위, 내 영역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 9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어디에 행하신다고요?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이 땅이 바로 지구상입니다. 미국 사회, 한국 사회를 포함한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세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면 나의 과제는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미국 사회를 개혁하고 내가 한국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개혁하는 그 일, 그것은 나의 과제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개혁할 수가 있죠? 오늘 본 말씀 에베소 4장 2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어떤 존재였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욕심, 유혹이 내게 다가오면 내 안에 있었던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유혹과 욕심이 나의 구습을 따라 살아가게 했었던 그 옛사람, 그건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그 키는, 그 열쇠는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뭐지? 심령이 영입니다. 인간의 존재 구조의 가장 중심부에 놓여 있는 그 영, 나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실 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내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죠? 내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자, 두 말씀 볼 텐데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제1성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속에 회개와 믿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화면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온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목숨 걸고 전했던 것은 두 가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제1성과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의 요약인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회개 플러스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나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첫째가 회개, 둘째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건 은혜죠. 근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각 사람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나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이 회개와 믿음으로써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되고 우리 습관이 새롭게 되고 우리 인격이 새롭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과 삶이 개혁되고 새롭게 되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사회와 세상이 개혁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영, 저희들의 속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저희들의 인격이 개혁되고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와 나라가
개혁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